오늘 마태복음 209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좀 더 큰 심각함이 왔어요. 왜냐면, 어제까지는 지금 복음 전파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에게 세상적으로 공유에 끌려가는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 또, 회당에서 채찍을 당하는 것. 그러면 같은 종파, 같은 기독교가 핍박하는 거죠. 내외 핍박이 있어요. 그때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기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같은 믿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인 터전입니다. 왜 가족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잘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뭐예요? 일천관계, 가까운 관계. 여러분, 형제 관계가 깨지면 상당히 이거는 또 어려운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이게 일천인가요? 이게 일천이죠. 형제는 이천이죠. 가족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뭘로? 죽음으로 넘길 것이며, 세상에 복음 전파자 되면은요, 세상에, 그리고 같은 크리스찬의 공격일 뿐만 아니라 가정마저도 공격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실제일까요? 실제입니다. 여기 성경은요, 한 문장이라도 예외가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그럼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 형제가, 그 부모가,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부모들을 대적할 것이며, 범죄자가 되면 형제가, 부모가, 또는 자녀가 그들을 죽게 할 것이다. 와, 가족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일어날까요? 단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혈육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죠. 근데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핍박을 하는데 가족 중에서 불신가족을 동원시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은 누굽니까? 가족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 형제나 부모 안에 그 영이 있고, 가족은 누구예요? 귀신이 있죠. 귀신이 동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누구입니까? 불신가족은 뭐냐면 그 안에 영이 있고 그 안에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힘을 줘요, 마귀가. 그래서 그 불신가족의 귀신에 의해서 공격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과정에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전에 성령이 계시고 내용이 있고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많이 제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제자가 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귀신이 제압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을 제가 정죄하고 때는 비판하고 지옥을 말하는 이유는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선생님 말합니다. 그 사람 비판을 너무 하는. 이건 저는 비판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비판해서가 아니라 저는 있는 현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성의 감동으로. 여러분, 미혹돼가지고, 야, 저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저는 비판하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왜 지옥 가느냐? 분명히 거듭난 사람인데, 귀신이 커지면, 귀신을 못 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나는 성님이 계시고, 내 안에 내용이 있고,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나를 묶여가지고, 힘이 약해져가지고, 나를 지옥 끌어가지 못해. 대신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불신자인데
불신자 안에 있는 귀신이 힘이 세져가지고 나를 공격하는데 나를 죽음으로까지 넘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처리인 겁니다. 또는 아내가, 또는 남편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지금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누구예요? 마귀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면 이럽니까? 구원이라 하기 때문에. 물론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참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는 볼 수가 없죠. 그럼 마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며 하나님과 우리를 끊는 존재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더 나아가서 마귀는 사랑과 인간을 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가 드디어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 안에 있는 귀신이 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뭡니까? 죽음에까지 넘겨주는 그 극단적인 성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설사 가족이 불신자 아니라 할지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신자 뭡니까? 그 안에 성님이 계세요. 또 그 영이 있죠. 또 귀신이 있어요. 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신자는 귀신을 발동시킵니다. 발동시켜서 핍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떨 거예요? 물론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신자인데요? 아니에요. 신자라 할지라도 귀신을 통해서 핍박한 자를 100%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 성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라 할지라도 100% 지옥입니다. 100%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신자건 불신자건 100% 지옥이에요. 왜냐면 이미 귀신에게 진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인도 성령님을 통해서 건넜다 할지라도, 이제 믿는다 할지라도 귀신이 발동돼서 커져서 못 이기면 지옥 가는 게 현상인데, 하물며 복음 전파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몰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쓰임 만들면 당연히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자를 여러분이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100%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가족과 비교가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죠. 내가 늘 기도해 드리죠. 하지만 나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 영혼의 아버지를 10,000배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해요. 매일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영혼의 내 아버지를 10,000배 사랑합니다. 이게 저예요. 여러분, 육신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족보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육신적인 이 필로스, 이런 육신적인 모든 그런 정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실제 중요한 것은 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봅니까? 그 영이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을 끌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그게 복음 전파예요. 이 일에 관여가 된다면, 여러분이 된다면 분명히 가족은 분명히 여러분을 고통 주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뭐랍니까?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만약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는데 크리스찬도 방해하지 않냐고, 세상도 가만히 구경하고 있고, 가족도 만약에 잠잠하면 이런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마귀가 안 뜨는 거거든요. 이런 마귀는요, 항상 뜨게 돼 있어요. 이런 마귀가 왜 안 뜨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마귀가 안 떠요. 왜? 마귀가 뜰 필요 없죠. 어차피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천국에 가는 과정에서 마귀는 뜨고요. 동시에 내가 남을 천국으로 인도도 뜨는 겁니다. 두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에 어렵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저런 모든 과정에서 나를 이탈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동원되고,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지옥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든 과정에서 마귀가 동원되기 때문에 천국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두 번 죽입니다. 까니만 똑같나 마귀는. 왜 똑같느냐? 내가 천국에 가는 과정으로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마귀가 온갖 시험과 유혹을 줘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에서 하죠. 첫 번째 까는 거죠, 마귀가. 두 번째, 내가 드디어 성숙해져가지고 천국이 거의 확실시 된 상태에서 남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복음 전파인데 이런 행동을 방해해서 뭡니까? 마귀가 세 가지를 쓰는 겁니다. 바로 세상을 동원하고 같은 크리스천을 동원하고 가족을 동원해요. 뭐 하기 위해서?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는요 보통 놈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리고 쓰는 과정에 뭘 씁니까? 다 귀신을 씁니다. 마귀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인간 안에 다 귀신이 있으니까 다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사 불신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쓰는데 그 신자는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지옥 들어갑니다. 왜? 참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 전파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은 이런 지식의 전파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참된 복음이 전파를 말합니다. 거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점점 국가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피폐해지며 그리고 모든 정신세계가 혼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은 끝났죠, 여러분? 이런 유럽에 지금 교회는 어디입니까? 비어있어요. 유럽에는 노인들밖에 없어요. 앞으로 시간을 우리나라도 지금 노인만 남을 때가 옵니다. 젊은이가 없어요. 왜? 복음 전파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파가 안 되면은요, 가짜 복음이 이런 겁니다. 그때는 흥분해요, 가짜는 항상. 여러분, 가짜 약이, 약장수가 어떤 데는 동네가 다 모입니다. 만병통치약 먹어보는 동네가 다 모여요. 시끌시끌해요. 언제까지? 기름 일주일 동안. 그 전에 가면은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은요, 순간적이고 즉흥적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짜 복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푹 꺼집니다. 더 이상 관심 없을 때가 와요. 에이, 관심 없습니다. 왜? 가짜를 접하다 보니까 진짜도 몰라보고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참된 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참된 복음의 주인공이에요. 저희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드디어 홈페이지가 드디어 개설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내가 막 홈페이지 해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를 할 때, 여러분, 할 때 뭘 해야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됩니다. 지난주에 홈페이지를 무슨 뭐 사이트에 무슨 뭐 이메일이 왔어요. 저는 시간 바쁘죠.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막 누릅니다. 대충. 눌렀는데 홈페이지 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눌렀는데. 뭐 5,000원 결제를 하더라고요. 5,000원. 거저 아닙니까? 5,000원이면? 그냥 눌렀어요. 눌렀는데 제작하는 내용이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내용을 그저께인가 좀 일부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물론 홈페이지는 미국에 있어 만든 홈페이지인데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일본에도 많이 들어오고 뭐 다음 네이버, 북한, 지야 뭐 이런 유튜브 유쿠 뭐 이런 다른 데 많이 있어요. 한 10군데가 넘더라고요. 제가 지금 깐 데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가 막 뭐 해야지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 열어줘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핵심은 제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제 안에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방해하는 들도 똑같습니다. 내 가족이나 기독교인이나 세상이 아니라 본질은 마귀입니다. 방해하는 자가. 여러분, 이 성령님과 마귀와의 투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육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현상들을 육신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현상은 다 이진법인데
마귀와 하나님과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갈등이에요. 갈등에서 누가 씁니까? 우리가 지금 최전방에 쓴 거예요, 갈등에서. 여러분, 군사는 뭐예요, 군사? 군사는 앞에 나가서 총선 선언. 배는 누가 있어요? 정부가 있어요. 저쪽에는 저쪽에도 군사가 있죠.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상대편의 군사는 귀신이고 나는 나예요. 내 뒤에는 성령님이고 귀신 뒤에는 마귀입니다. 이 갈등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는 가족이건 또는 아내건 남편이건 자식이건 부모건 다 복음 전파에 방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입니까? 항상 복음 전파의 원리는 뭡니까? 항상 가족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할 때 원리는 항상 가족을 해놔야지 안 해놓으면 가족이 결국은 총불이 겨누는 겁니다. 총불을. 왜? 귀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 전파에서 실패를 많은 경우가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못해요, 복음 전파를. 가족 때문에. 그래서 가족을 먼저 복음 전파를 시켜놔야 되고 성가들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요. 왜? 어차피 나중에는요 나의 방해물이 됩니다. 안 되면. 신앙이 약한 사람은 신앙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성가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차피 나를 방해물이 됩니다. 귀신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모든 부분에서 방해가 가능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천국 들어갈 과정에서 모든 핍박을 가했고 모든 유혹을 가한 것처럼 복음 전파 과정에서도 모든 핍박과 모든 유혹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제2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인생은 뭐냐면요, 지옥 가는 사람이 거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확실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는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드디어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혹과 핍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콜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콜링, 사역의 콜링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콜링이 중요합니까? 이 두 번째 콜링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롯 같은 경우는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롯은요, 아내나 딸들은 영향력으로 알미암아 육신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구원 못 받았죠. 그렇죠? 근데 노아는 자기 가족은 구원했어요. 가족은. 눈이 잃었어요.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은요, 점점점 구원이 어려워집니다. 복음은 전파돼요, 가짜 복음들은. 미혹들은 전파되지만 참된 복음은 전파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 전파의 진짜 구원은 아주 극소수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야 전파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이 약해졌어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예배들은요, 거의 미혹되어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겁니다. 미혹이 뭔지. 미혹은 뭐냐면, 가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우리 영적인 증진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미혹은. 타락된 예배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안에 귀신이 더 커지는 거 말합니다. 더 악해지는 거 말해요. 타락된 예배. 이단들이죠. 참된 예배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천국 가까워지는 거 말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요, 미혹의 예배가 거의 주도적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거듭남, 성령세례, 회개 안 일어납니다. 정말이에요. 안 일어나요. 말씀 기도와 찬양과 은사가 가득할 뿐이지 실제 안 일어납니다. 정말이에요. 왜? 정말 일어났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바뀝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천국에 합당한 자로, 신령한 자로 바뀌는 게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맨날 똑같습니다.
어떡하냐고요?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미혹의 예배를 아무리 안 바뀝니다, 인상은요. 성품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고, 여전히 죄를 짓고 안 바뀌어요. 근데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 바뀌는 모든 과정이 바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 참된 예배가 우리나라에 점점 많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점점 기도를 적게 할 것이고, 그리고 미혹이 강해질 것입니다. 예배는 엄청 드리지만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동반으로 지옥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자녀가 되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메시지, 저희 교회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보시기. 여러분, 얼마나 다르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내용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왜 다르냐고요? 왜 듣는 내용들은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등할 거예요. 여기는 다르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여러분은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여기 오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예배는 변화를 줍니다.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짜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뭡니까? 사마리아는 예배가 엄청 많았어요. 정경이가. 근데 사마리아 그 여자는 인생이 변하지 않았죠. 그렇죠. 왜 안 변했느냐? 가짜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는요, 여전히 음란합니다. 안 변해요. 참된 예배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어, 사마리아에서. 네가 안 바뀌었어. 하지만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와. 그때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안 변합니까? 미혹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뀐 다음에야 여러분이 바뀌기 전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자기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압니까? 자기 모릅니다. 남이 남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바뀌어져야만 내가 옛날에 왜 저랬나 하고 압니다.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옛날에 내가 이렇게 타락해서 나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고 있을 때 타락이 안 보인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지어본다고 할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 말을 이해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해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러나? 난 잘 사는데. 하고 갈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회개할 때 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근데 그랬구나.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이트에서 회개할 분들 말씀드렸죠. 회개할 분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그분들 회개하면 나중에 내 말을 이해됩니다. 아, 내가 저랬구나 하게 됩니다. 왜? 그전에는 미혹된 예배를 통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면 사마리아 여자가 변한 것처럼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참된 예배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 예배가 누굴 통해 됩니까? 지금처럼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전파자가 가족에게 마저 핍박당할 수 있는 삶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